소통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밖에 바람이 자주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저 산에 있는 나뭇잎들이 입을 뒤집죠. 그러면 반짝반짝반짝, 그죠?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나무잎 입장에서 잎이 뒤집히면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나무 입장에서 뭘 것 같아요? 고통이죠. 기쁨이요? 고통이죠. 고통이죠, 고통. 근데 보는 우리는 그게 참 너무 이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뻐할 것 같아요. 이거 몇 달도 안 됐죠.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나요, 이제? 근데 봐요. 벌써 새롭게 나는 밤이면 또 이쪽은 막 이렇게 말라 죽어가기도 합니다. 물을 자주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자, 지난번에 지난 1년을 여기 우리와 함께 했던 이 나뭇잎들이 다 제가 싹을 다 잘랐잖아요. 밖에 가서 지금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잎을 만져보면 아주 잎도 탁탁한 게 야리야리하지도 않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여기가 천국일까요? 저 밖이 천국일까요? 나무 입장에서 밖이 천국이죠. 밖이 천국이죠? 저렇게 아니, 잘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안의 천국을 찾죠? 지난 한 주간도 천국을 뭘 찾았습니까? 밖에 그 햇빛이 내리쬐고 비를 맞고 바람이 부는 그곳을 여러분은 지옥이라고 느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막아줄 건가에 대해서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로 그러합니다.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이곳이 아니라 저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저곳, 보호막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저 밖, 그 밖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간 이것들은 여기 굉장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는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직접 보살핌을 받는 그것들은 오늘도 그 안에서 싱싱하게 힘이,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여기 왜 오냐? 이렇게. 교회는요, 힘을 합치는 우리가 되기 위한 모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저 밖에 나가서 이 세상과 진짜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리를 차지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뒤에 읽으셔도 되고요. 읽지 않으면 제가 그냥 얘기로 쭉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시작을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셨죠. 갈릴리, 아주 힘든 그들, 사회의 가장 약자로 부르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종교를 만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다시 살려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어느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하신 거지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운동. 예수 운동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곳을 살만한 곳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를 결국 죽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한 기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얘기 식상하게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말지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뭐 비정상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은, 지금으로 따지면 역적인데 나라의 역적을 힘으로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몇몇들은 그 예수를 뭐 했어요? 신으로 믿었어요. 예수를 신으로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추구하고자 했던 그 예수의 운동을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 공동체 중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쪽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였고요. 그 다음에 저 이방인들 중에서 또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일부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헬라파 공동체 또 이방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롭게 형성됐던 파가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파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66년부터 유대가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드디어 몇 년도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하게 됐죠. 그리고 그 굳건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도 피폐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카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미리 본인은 예루살렘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러니까 진압군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파사니우스, 그에게 미리 가서 밤에 야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우리는 질지 않는다. 당신이 이길지 나는 미리 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딱 부탁을 하나 하는데 하나만 내 청을 들어줘라. 만약에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던 난 다음에 우리 유대교를 믿는 우리, 그 다음에 야훼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랍비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는 내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들 편이 되겠다. 지금 영화 듣는 겁니다. 영화. 어떤 영화예요 지금? 배반자가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배반자가, 그것도 유명한 랍비 자카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자기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반에 그 청명표 진압군 사령관으로 온 로마 사령관에게 뭐를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당신들 거에 다 정보를 주겠다고. 대신에 당신들이 우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딱 하나만 허락해달라고. 유대교 랍비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달라고. 다른 얘기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바리새파인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한 공간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70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예루살렘은 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카이에게 약속했던 대로 히스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기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기도를 오늘 제가 안 해갖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요바라고 하는 거 알죠? 요바 밑에에서 한 40km 떨어진 그 연안에 얌미야라고 하는 그 동네를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이 파인들이 글로 다 이주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굳건히 잡아요? 야훼 하나님은 끝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잡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카이를 통한 바리새파들은 어디로 이주를 했는데 얌미야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를 해서 지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얘기하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의 문제가 됐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같이 따라 못 갔다는 거예요. 얌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니들은 우리랑 이제 노선이 틀린다. 우리는 너희들을 버린다. 그래서 얌미야는 매 회당에서 뭐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문을 읽는데 그 기도문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한다라고 매 안식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누가 남았습니까? 자, 누가 남았어요? 지금 유대 공동체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럼 남은 게 2개 남았어요. 누구? 헬라파 유대인하고 또 하나? 이방인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 2개가 남았죠. 헬라파 이방인 이들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바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글이 나왔는지, 왜 이 글이 이렇게 적혀졌는지에 근원의 연원에 대한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말끝만 갖고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밝힌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웃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를 다시 잠깐만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공동체가 기독교의 주주로 쓴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유대교에서 벗어난 무슨 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보호를 받았죠. 요것처럼. 여기에 지금 나무처럼 이 보호를 받고 컸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저 야생에. 지옥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지옥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진짜 천국으로 간 겁니다. 진짜 천국으로. 그러면요, 자,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언제 써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학설은 되게 많지만 통상 우리는 AD 80년 이후에 써졌을 것을 믿고 심한 사람들은 100년 이후에 써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 80년 이후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 100년이 아니라 80년 이후에 써졌다는 그 학설만 믿더라도 이미 이게 써졌을 때는 어떤 때예요? 유대교에 붙어서 보호를 받을 때예요? 아니면 쫓겨났을 때예요? 쫓겨났을 때죠. 그러면 쫓겨났을 때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왜 썼어요, 이거를?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긴 한데요. 자, 어느 경우든 1세대는요, 1세대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창업 1세대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회장님이 꼭 법 아니야, 법. 그러니까 1세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에 문제가 생기죠?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넘어오면, 자, 아버지가 죽고 아들 세대로 넘어오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기업 정신이 흐려져. 예?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죠. 공백이 생겨요.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1세대에서는 아무 필요 없이 자기가 그 법이었는데 2세대에서는
1세대가 죽고 난 이후니까 그 쥐들에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도라는 게 필요하죠. 제도. 어떤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확실히만 해주면 2세대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1세대보다 더 나쁜 2세대가 될 수 있죠.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종.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 세종이죠. 세종. 세종이 누구 아들이에요? 이방원이. 이방원이 뭐예요? 왕 이름이? 세종. 태종의 아들. 태종은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무력적인 왕이었죠. 폭군이었단 말입니다. 폭군. 그런데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종이 폭군이었다면 다음 왕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큰아들이 해야 되잖아. 장남이. 양녕대군이 해야 되는데 몇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그걸 시켰어요? 아버지 시켰죠. 아버지가. 왜? 아무리 봐도 첫째, 둘째는 걸러먹었다 이 말이에요. 노는 것만 잘하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는 노는 건 전혀 못하는데 뭐만 잘해? 공부만. 우리 제후처럼. 그냥 공부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다음 세대 나를 이을 애가 아주 좀 힘도 막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지? 뭐 놀기도 잘하고 뭐 술도 잘 마시고 거기가 양명이거든요. 자기 닮은 애는 양명대군의 첫째 아들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야 맞다 너 진짜 나 닮았구나 그래 너도 나처럼 왕이 되라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양명을 팽개쳐버리고 중국의 그 모든 책을 찾아가서 택현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현자를 어떻게 택하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셋째 아들을 왕위를 주는 세자로 삼아버리지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자,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뜯고 2세대가 됐으니까 제도를 정비해야 돼야 안 해요? 제도를 정비해야 되죠. 그러면 제도를 정비하려면 밑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죠. 말이 묵혀야죠. 자, 태종이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을 왕으로 앉히면서 상왕으로 앉았습니다. 상왕이 뭐예요? 왕은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자기 이제 상왕이.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아들이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자기는 회장으로 나앉는 거죠.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데 하나를 했습니다. 뭘 했냐 하면 세종이 힘이 없다. 공부만 할 줄 알았지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힘이 없다. 그러다 보면 저 친구는 분명히 누군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휘둘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잖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고 형은 이미 딱 다 없애놨어. 형은 절대로 동생한테 못 덤비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누굽니까? 한 사람 남지. 옛날에 충씨. 옛날 신하도 아니에요. 옛날 신하는 신하를 스스로하듯이 자기가 왕 되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누구요? 잔인이죠. 잔인입니다. 잔인. 그죠? 잔인이라고 잔인. 그러니까 그 잔인을 어떻게 할게요?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갑니다. 자, 세종이 왕이 저기였습니다. 상왕으로 알았던 태종이 마지막 마무리한 게 뭐냐? 장인을 죽인 겁니다. 심온. 그 다음에 그 장모를 관기로 격화시켜서 양반을 단청에 노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종은 정확하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놔야지만이 절대로 세종이 그 연약한 세종이 맨날 책만 보는 그 세종이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실은 그렇게 해서 진짜 세종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세종은 암 환자였습니다. 그죠? 자기의 43살 때 쓴
일기를 보면 뭐 엄청 고통 속에서 살았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죠? 대단했던, 그러니까 불행했던, 어찌 보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근데 힘을 강력하게 쓸 수 있었던 장인마저 없애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알고 있는 황희정성처럼 그런 정성들, 신하들이 자기 능력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어디가 천국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기 우리 밥 잘 먹는 정연이를 한번 봐요. 정연이도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바로 밥을 안 먹었잖아요.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이젠 드디어 뭐 밥에다가 이제는 뭐 저 오늘 옥수수도 얼마나 잘 갖다 때문에 먹는가.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나가지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젖만 먹을 거야. 그래서 나이 50대까지 계속 젖만 먹는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왜 자꾸 젖 달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빨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씻기도 어렵고 나 젖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은 오직 바울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바울,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바울도 인간입니다. 인간 바울이 날마다 얼마나 머릿속이 아팠겠습니까?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언제 죽을까? 그죠? 그런 속에서도 그걸 하나하나 해 나간 거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와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 파? 누구 파죠? 세례 요한파. 그 당시에도 예수보다 누가 더 유명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갖고 믿으니까 그렇지, 당시로 돌아가면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있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하고 더 카리스마가 있고 더 유명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뭐 안집사님 유튜브 얘기하셨다시피 세례 요한은 유튜브 한번 올리면 100만 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몇 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5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쪽들은 그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세례 요한파, 그들을 우리 쪽으로 흡수시켜야 하는 거죠. 그 흡수시키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들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삶은 똑같습니다. 소통과 포용입니다. 자, 여기 있던 이 꽃이 밖으로 나가면 저 밭과 여기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소통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죽기도 하죠. 이게 말라서 죽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자, 뿌리가 죽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난주에 이제 아볼로, 영어로 아폴로, 누구의 아들? 아폴로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아폴로의 여자 동생 누구?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것이 어디? 에베소.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문 있죠? 뭐라 그래?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는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인 거 알죠?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가 아니라 아테네에 있었던 그 파르테논 신전, 우리 많이 아는 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가로 세로가 2배가 더 커요. 가로 세로 2배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크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 안에 3,000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사제가 몇 명 있었어요? 3,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그때는 성전에서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그들은? 이런 또 19금짜리 한 분 해야 되겠네요.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우리 이수훈 집사님이 뭐가 마음이 막 끈거려 힘을 좀 얻고 싶어. 그래서 이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돼지 잡아놓고? 양 잡아놓고? 어떻게 드려요? 간단하죠? 아데미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성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자 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던 누구? 마리아. 마리아도 통상 성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유는 뭔 말인가 하면 단순히 몸을 판 사람이 아니고 사제였다는 거예요. 여사제.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어떤 그건 다 알았던 거죠. 자, 그것처럼 자, 이렇던 곳이요. 이렇던 이곳에 아볼로가 왔는데 이 아볼로를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뭐 저도 크기가 그거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학자들이 정확하게 딱 맞다고는 못하니까 저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아볼로가 지난번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얘기를 듣고 어디로 파견됐죠? 추천서 써줬잖아요. 어디로? 고린도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왔어. 그리고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 어떤 제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1절에서 2절로 바로 이렇게 가니까 뭐 바로 만나자 말자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를 보는데 바울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2% 부족한 뭐를 느낀 거예요. 2% 부족한 거. 자, 뭐가 부족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성령? 세례 요한도 성령 인정했습니다. 성령 얘기했고요. 왜? 구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물로 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했고요. 회개는 뭐죠? 세상에서 돌이켜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돌이켜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몰랐던 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한 것은 세례 요한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부활 모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뭔가 머릿속에 뭔가를 느낀 거 2% 부족한 거를.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본 겁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믿고 있는데 너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요한의 세례는 뭘로 주는 거예요?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얘기한 거죠. 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한 거죠. 자,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라 하거든.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을까요? 몰랐을까요? 확신했죠. 말년에 마지막에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냐?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완벽한 확신은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나 다음에 오신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파 이 사람들도 뭐는 아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가 누구다고? 예수다. 바로 예수가 너네 스승이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뭐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어떻게 줬을까요? 물로 10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 푹딱 넣다가 빼는 거? 그때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에다 집어넣죠. 응. 그러니까 물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누구 이름으로 이런 것도 없이. 아니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영미 집사님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생각도 안 나지. 세례. 요즘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종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아 지금 내가 금방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게 우리가 통상 그렇게 다 하는데 네. 일부 종파는 지금도 성부, 성자를 빼버리고 누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고요. 그래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 정교회는 우리랑 뭐 같이 안 해요? 성찬을 절대로 같이 안 합니다. 왜 같이 안 할까요? 왜 성찬식을 같이 안 할까요?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성찬식을 할 때 정교회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니네들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얘기 보십시오. 지금 요 얘기는 여러분이 말도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가 뭔가 드디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포용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포용했잖아요 지금. 예수 공동체가 누구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를 이제 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자꾸 포용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세상에 너는 옳고 나는 안 되고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절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호응하게 있을 땐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 저기에 부딪힐 때는 저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 4절, 5절을 통해서 이제 5절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2파, 이 공동체 식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거고 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자 안수하며 손을 얹고 머리에 얹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자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하니 예언도 하니. 우리나라의 오순절파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파들은 무조건 뭐를 안 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 기독교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합니까? 기독교인만 방언합니까? 아니에요. 방언이 뭐죠? 일종의 아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방언은 좀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방언이 뭐예요? 네? 일종의 환각이죠. 환각. 다음에 기회 되면 저한테 책을 빌려가서 보세요.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움을 일으키는 젊은 30대, 40대들이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속으로 그래요. 저 나쁜 놈들 그런 거 먹고 그걸 느끼려고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새로운 창의성, 창조성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수, 작곡가들이 왜 마약을 먹는지 아시죠? 가수나 작곡가가 왜 마약을 먹습니까? 바로 환각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보다 벗어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가면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씩 전 세계 30대, 40대에 관심 있는 진짜 저명 인사들이 그 일주일, 2주일을 모여가지고 그런 파티를 합니다. 환각 파티를. 왜요? 우리처럼 그냥 마약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창조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쇼크받았습니다. 이야, 쟤들도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또는 작곡하다가 작곡이 안 될 때, 그죠? 그때마다 그 마약을 먹어서 새로운 것을 얻어서 다음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듯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고 부르는 피카소도, 피카소는 뭐 했을까요? 환각을. 새로움을 얻고 싶을 때마다 뭐 했어요? 여자를 바꿨어요. 계속 여자가. 피카소가 여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피카소를 지금 뭐 대단한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피카소 개망난입니다. 개망난.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일종의 편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파되어 있어갖고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도덕적인 것 같은데도 지는 이석에서 다 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죠? 합리화시켜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하면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쉬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막 공부하자 알아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요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알면요 임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임하시는 거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방언하는 거. 환각작용이 막 피가 막 뽑으라. 여러분 하는 방언 말고 혀 뽑으라지는 방언 말고 진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2000년 전 이 시기에 바울이 이 요한 공동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보여주는 방법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임했겠죠.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뭐도 했어요? 예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더 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여기에 앞면 뒷면이 여기가 방언이면 여기는 예언, 여기가 예언이면 여기가 방언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러면 방언 예언을 정확한 걸 해석해봅시다. 다시 안 찾고 그냥 얘기로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임했으니까 왜 여기는 성령이 그렇게 안 임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진을 막 찍어갖고 카메라를 찍었더니 막 진짜 불처럼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는 걸
인터넷 보면 나오죠?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 막 나타난다고. 참 웃기는 얘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자기는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는데 말한 사람이 임한 걸 알았어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알았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어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뭐가 필요 없었던 겁니까? 통역이 필요 없었던 거죠. 통역이, 그죠? 통역이 필요 없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막 웅성웅성 하니까 대장이 누가 일어났어요? 대장 12명 중에 대장 누가 일어났잖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 한마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마디 했죠. 뭐를 얘기했죠? 요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꾸고, 그죠? 기억나요? 그것이 그 말이 그냥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여기에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우리 예금한다 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자, 여러분 돈 은행에다 맡기면 뭐 했다고 해요? 금. 근데 뭐를 맡겼어요? 금을 맡겼어요? 말을 맡겼어요? 말을, 예은, 말을 맡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놓은 그 말씀, 그 말을 대신 전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예언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대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다? 대언했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대언했다.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 대언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저는 더 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몸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아주 좋았습니다. 흥분이 할 정도로. 우리 한빈이 얘기를 하면 막 가슴이 설렜어요. 쿵쾅쿵쾅 뛰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겼어요. 누구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죠? 로고스. 왜요? 로고스. 로고스가 그럼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다시 빗대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겼었어요? 예수님을 맡기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몸이 아니라 영으로 내 속에 지금 나한테 맡겨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함부로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이 돈만 맡고도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불려가지고 돌려줄까를 애쓰는데 우리는 맡겼던 말도 나랑 관계없다. 지 할 거만 다 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과 예언이에요.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이건 앞뒷면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요엘서의 그 얘기를 누가 통역해줬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여러 군데, 9군데, 뭐 구레네부터 따져갖고 그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다 알아들었어요? 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곧 방언은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는 지금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분이 조금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을 기준해서 순서를 정해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간의 소통이 돼요. 말은 잘하고 사는데 불통이에요. 방언해야 돼요.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더라도 내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이 안 돼.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걸 꼬투리를 갖고 막 끝까지 이제는 요거 저 얘기 왜 했지? 이게 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요만했던 게 이만해져갖고 이제 다음에 따올 때는 이제 죽일 겁니다. 그죠?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들이 아직 몰라서. 쟤들은 부모 보고 뭐라고 그러냐? 꼰대니까.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성령님이 안 하니까. 그죠? 세 번째, 직장 상사와 부하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진짜 이 얘기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게 세 군데서 나오죠. 근데 나오는 곳곳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바로 나왔던 거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그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가면 그들이 가서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요. 자, 누구한테 임했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는 인간이 아니야. 나랑 걔랑 소통하면 안 돼요. 소통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소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또 하나 나옵니다. 10장에. 10장.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성령이 맺잖아.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사람인데 쟤들은 야만인, 오랑캐 아니 오랑캐. 그들에게 온 거예요. 다시 방언 잘합시다. 흑고거라지는 시를 방언한다 하지 말고 진짜 방언 한번 해보시자니까. 방언은 소통입니다. 통역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앞면과 뒷면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했어요. 어떤 이제 한각적인 어떤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요엘서를 읽었는데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냥 자기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다. 통역이 필요 없이.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느냐?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을 전도할 때는 통역관 들고 댕겼어요, 안 댕겼어요? 들고 댕겼어요. 통역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마가.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지었어요? 베드로 통역하러 댕기다가 하도 통역을 많이 해서 이제 들은 풍월로 마가복음 쓰는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얘기에서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구레네인 그다음 키프로스 그지 이런 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역 없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그냥 한마디 한 그 말을 그냥 다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소통과 포용. 소통과 포용. 소통이 되지 않으면 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포용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 공동체가 드디어 요한 공동체를 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뭐였냐면 그네들은 그냥 똑바로 살자. 우리 지금처럼 세상 살지 말고 새로운 기분으로 세상을 진짜 좀 제대로 살자. 이렇게 했던 데 반해서 바울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아니죠. 안 된다.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한다. 누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도 완벽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오늘 이거 읽으셨던 분 알겠지만 이 공동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캐톨릭으로 바뀌었습니다. 캐톨릭이 뭔 뜻입니까? 그 공동체가 나중에 캐톨릭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계급에 관계없이
노인, 아이 관계없이, 자유인, 노예 관계없이, 그지? 모든 계급은 답답한 모든 사람이 여자, 남자 관계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그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 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연하지 않죠.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디 노예가 감히 여기에 들어와? 어디 여자가 여기를 들어와?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통되는 곳, 포용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캐톨릭이라는 말이 저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 용어를 자기의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캐톨릭이 아니고 뭐예요? 저쪽을 캐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다 오는데 저렇게 그지? 애기도 오지 어른도 오지 뭐 여기 남자 여자 다 오지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서울대를 안 나와도 다 나오지 그지? 뭐라고 불러요? 보편교회. 캐톨릭은 이미 저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써.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몰라. 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캐톨릭을 저쪽에서 먼저 쓰고 있어서 자기의 고유명사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캐톨릭이라 못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그 캐톨릭 유니버셜 처치 이곳이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갔던 그것이 다 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어떤 환갑적인 새로운 길이 열렸고 눈이 열렸고 머리가 열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통역이 없이도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거.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 오해하지 말기를. 여기 뭘로 바꿔야 된다? 예언이라고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긴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해주는 것이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예언자죠. 그 예언자가 뭔 말씀을 받았는지도 본인조차도 모르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예금했다는데 얼마 예금한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금했던 종류가 원화인지 엔화인지 위안화인지 달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1독서, 2독서, 그 다음에 성시, 교도 이 일과표에 따라서 지금 그 한 분 이런데도 그것도 죽으면서 읽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쳐다보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천국은 저 바깥입니다. 저 바깥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 그곳이 천국이지 다른 걸로 보호하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돈이 보호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보호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 보호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 바깥.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바로 보호하는 그곳. 그곳만이 진정 천국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모두 몇 쯤 되더라? 12사람쯤 되리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죠? 12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예루살렘의 지파도 몇이고 12지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올림푸스 산의 신도 몇 명이고 12명이고 시계바늘도 몇이고 12시고 12진법이죠. 12진법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3은 불길한 수죠. 13.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 가장 저주받은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왜 금자가 금요일이 붙으면 13일은 13일 왜 13이에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거기에 예수님까지 치면 몇 사람이에요? 13사람. 그런데 누가 그 중에 배반을 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13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의 수죠. 상악한 수입니다.
그 사악한 데다가 이제 뭐까지 끼어? 금요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저주받은 날이죠.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쪽 유럽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권의 가장 불길한 곳은 13일의 금요일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13은 나쁜 수라는 거죠. 악의 수예요. 악의 수. 그에 반해서 12는 완전수예요. 12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12가 완전수인 이유는 3이 뭐죠? 3? 3이 신의 수입니다. 신을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라이앵글. 이 3은 신의 숫자예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4. 대지, 땅,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12는 어떻게 나와요? 3 곱하기 4. 뭐와? 신의 수인 3과 인간의 대지, 동서남북 4가 합쳐지면 3, 4, 12. 그래서 12는 아주 최고의 수라는 거죠. 인간이 신의 복을 받은 가장 좋은 수가 12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드디어 이 말의 의미로 우리는 이걸 지금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요한파는 다 우리랑 뭐해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요한파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요한파는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소통하고 화합해서 드디어 이제 포용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끝난 것일까요? 아직 진행 중일까요? 진행 중.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맡겠다는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본인의 무엇인가를 완성해 가겠죠. 아직도 미완성해.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ING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쫙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역사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그 다음에 비바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여러분이 밖에서 비를 맞고 바람에 맞고 그죠? 그런 아주 햇빛, 더운 햇빛에 맞는 것조차도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맞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저 보호받는 무엇인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인가가 돈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인가가 내 부모일 수도 있겠고 그 무엇인가가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보호 밑에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친히 볼복을 받는 그곳.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겼노라. 그래서 예언했노라. 이 말을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이제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맡긴다. 네가 예수를 맡아라.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짜증내십니까? 왜 힘들 때마다 점 보러 가십니까? 요즘 특히 매번 나오는 건데 어제 그제는 저 강릉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의 2쪽짜리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 아주 굉장히 신비주의인가 봐요. 자기가 예언도 다 하고 명리학을 지금 공부를 했다네요. 명리학. 주역이죠, 주역. 우리 그 명리학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은 목사이지만 그 보는 걸 대신해 준대요.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이래 70% 이상이. 그래서 간혹가다 묻는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요 그랬더니 아직 믿음이 약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수가 있나요? 믿음은 믿음인데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맡았다는 마음을 믿는 건데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에 빠졌어? 내가 손 잡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다음 주에는 제발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한 가지잖아. 잊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저 밖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주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오늘은 해야지.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맡은 사람. 예수님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에 맞닥뜨리면서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잘 풀리고 잘 형통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 받아서 그렇다고. 근데요, 그것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게 하시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바람을 막고 있는 것조차도 내 천국을 살기 위한, 더욱더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기 위한 그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